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느 책에서 읽었는데요, 참으로 감동스러운 이야기를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야기 시작이 이렇습니다. 저는 지금도 흰 쌀밥을 못 먹습니다. 어렸을 때 4학년이 된 언니들이 처음 도시락을 싸기 시작하면서 그게 그렇게 부러웠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다가 드디어 저도 4학년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조르고 졸라서 처음 학교에 도시락을 싸간 날, 저는 점심 때만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점심시간이 되어 도시락 뚜껑을 여는 순간 저는 꽁보리밥으로 가득한 도시락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새카만 보리밥 말이지요. 어머니는 가부였고 우리는 참으로 가난했습니다. 다른 애들은 전부 흰 쌀밥을 싸왔는데 나만 꽁보리밥을 싸간 게 너무나 창피해서요, 얼른 뚜껑을 닫고 바깥으로 뛰쳐 나왔습니다. 학교에 도시락을 먹는 것이 꿈이었는데 그날 어머니께서 숟가락 하나도 되지 않는 그 도시락을 보셨습니다. 아니, 그렇게 도시락을 싸달라고 노래를 불렀더니 웬일이냐고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배가 아파서 안 먹었어 라고 했습니다. 거짓말을 한 것이지요.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혀를 차더니 그냥 나가시더군요. 그 다음날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뭐 꽁보리밥이면 어떠냐, 난 그냥 먹겠다. 어제 배고파 죽을 뻔했다. 날 비웃으려면 그렇게 해라. 이렇게 다짐하면서 뚜껑을 열어보니 하얀 쌀밥이 들어있는 게 아닙니까? 보리밥이라서 제가 안 먹은 걸 어머니는 눈치를 채셨던 것 같아요. 이 흰쌀을 구하려고 여기저기 다니시느냐 얼마나 애쓰셨을까 생각하니 눈물이 쏟아져서요, 먹지를 못하겠더군요. 그래서 또다시 얼른 뚜껑을 닫고 또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어머니가 이번에도 안 먹은 걸 보셨습니다. 왜 또 안 먹었냐 물어보셔서 그냥 오늘도 배 아파서 안 먹었어 라고 말하려고 했다가 그냥 어머니 품에 안겨서 울었습니다. 어머니도 저와 함께 울으셨지요 라는 글입니다. 이 글을 소개했던 분이 바로 이 고 이어령 박사님이 이 글을 소개했는데요, 이 고 이어령 박사님도 이 강원도에 사는 어느 분이 자신이 어릴 적 때 이 체험했던 그 글을 어느 라디오 방송에서 이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박사님은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때에 이 어머니와 딸의 그 눈물은 어떤 눈물입니까? 가난의 눈물입니까? 절대로 아니지요. 딸은 어머니에게 상처 주지 않으려고 거짓말을 한 것이고, 어머니는 뻔히 알면서도 기죽지 말라고 그렇게 무리하면서까지 흰 쌀밥을 싸주셨던 것이지요. 두 사람이 끌어안고 울었을 때 그들은 가난하고 슬펐지만 그 가슴에는 무지개가 뜬 것입니다. 사랑의 무지개 말입니다. 비가 와서 하늘에 그 무지개가 뜨는 것처럼 이렇게 모녀가 서로 부둥켜 안고 사랑하는 순간에 그 눈물이 흘러 가난의 고통은 극복되고 가슴에는 무지개가 뜨는 것입니다 라는 그 참으로 따뜻한 글을 제가 그 책에서 읽게 되었어요. 이 책을 읽으면서 목사이니까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불쌍히 여기시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되고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인간을 사랑한다라는 건 뭐 드라마에서 보면 참으로 아름다운 것 같죠. 뭐 되게 흥분되고 뭐 가슴도 뛰고, 인간이 인간을 사랑한다는 그 자체는
세상 사람들은 되게 뭐예요? 설레이고 뭐 하여튼 뭐 어떤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한번 인간이 인간을 진짜 한번 사랑해 보자고요. 결혼식 때만 즐겁지 결혼식 그 이후에는 계속 행복하냐고요. 다시 말해서 인간이 인간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언제나 해피엔딩이 아니라 언제나 고통의 시작을 말합니다. 아픔의 시작이에요. 사랑한다는 것도 처음엔 설레일 수 있죠. 기뻐할 수 있죠. 흥분될 수 있죠. 그러나 결국에는요, 인간이 인간을 사랑한다는 것은 고통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아픔의 시작이에요. 그러나 이거는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요, 인간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언제나 아픔의 시작이 아니라 고통의 시작이 아니라 구원의 시작입니다. 구원의 약속의 회복의 시작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이요, 죄로 처참하게 무너진 참으로 가난하고 참으로 불쌍한 이런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셨어요. 그래, 네가 이렇게 죄 지으니까 너가 이렇게 고통을 받는 거야. 너는 그렇게 고통받아. 너 그렇게 살아. 저주하시면서 내버리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자녀들을요, 너무나도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긍휼이요,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긍휼입니다. 아니요, 인간이 시도조차 할 수 없는 거예요. 무엇이냐?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거든요. 근데 그냥 보내주신 게 아니라, 인간들아, 내가 내 아들, 소중한 아들 내가 보낼 테니까 니네들 잘 섬겨라, 이게 아니라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뭡니까? 피와 눈물로 어떻게 합니까? 그 모녀가 껴안는 것 같이 그 피와 눈물로 우리를 꼭 안아주셨다라는 겁니다. 꼭 안아주셨다라는 거예요. 피와 눈물로요. 그냥 인간이 그냥 이렇게 아는 그냥 부모의 어떤 그냥 그냥 부모라면 할 수 있는 그게 아니라, 두 팔이 있으면 그냥 안아줄 수 있는 어떤 그런 힘이 아니라 피와 눈물로요. 희생이요, 목숨으로요.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인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요. 그 구원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회복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뭐합니까? 그 회복과 구원을 의미하는 무지개예요. 세상이 생각하는 무지개는 동성연애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무지개는 무엇입니까? 회복이거든요. 구원이거든요. 구원의 약속이거든요. 그 사랑의 무지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는다면, 하나님의 자녀를 그토록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품에 우리가 안겨 울더라도요, 영원한 생명과 구원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며 그 은혜에 따라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길 정도로 하나님을 이처럼 온전히 의지하는 것만이 세상에서요, 우리가 참되게 승리하는 길임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요, 말씀의 그 의미를 어떻게 보면 이게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한층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13절 한번 보세요. 13절에 보시면 아버지가 자녀를 긍휼히 여긴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향하여 특별히 긍휼히, 그러니까 이게 긍휼이라는 말이 다시 말해서 불쌍히 합니다. 불쌍히 여기실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바로 14절과 15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체질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이 인간의 체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제가 나중에 설명해 드릴 텐데요, 이 인간의 체질을 정확히 알고 계시는데, 이것이 무엇이냐? 인간의 체질은 인간이 죽으면, 우리도 다 아는 사실이죠, 먼지, 다시 말해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인간의 체질이라는 겁니다. 더욱이 인간은 길에 있는 풀과 들에 있는 꽃처럼요, 절대로 영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같은 날씨에 길에 있는 풀이나 길에 있는 꽃이나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영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처럼 인간은요, 간단합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코가 있지 않습니까? 그 코를 통해서 숨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 코 끝에요, 그냥 숨이 딱 멈추잖아요. 딱 스탑 되잖아요. 그러면 길에 있는 풀이나 들에 있는 꽃처럼요, 결국에
먼지가 될 수밖에 없는, 결국에 흙처럼 금방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요 17절과 1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인간인데, 영원할 수 없는, 영원히 살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인간인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개입만 해주신다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연약한 인간을, 한계가 있는 그 인간을 붙들어 주신다면 뭐합니까? 우리에게 한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뭐예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내 말을 들으면, 너희들이 이 말대로 순종하면 내가 영원에서 영원까지 이르게 된다. 어떻게 보면 인간에게 어떻게 보면요, 내 것이는 조건으로 우리가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내 것이는 조건이 아니에요. 너가 이 말을 들으면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이 말 들었습니까? 하나같이 안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내 것이는 조건으로 만약에 이 말씀이 존재한다면 세상에 살아남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 것이는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언약을 지키고 법도를 기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원에서 영원까지 이르는 긍휼의 은혜만 베풀어 주실 것이다. 내가 딱 둘러 놔둘 것이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법도를 기억하는 자는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경외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요 뭐합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안 지키면 벌 받는 게 아니라 그것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저절로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자는요 영원에서 영원까지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자손에게 이르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긍휼의 그 은혜를 영원토록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누렸습니까? 다윗의 아들 누굽니까? 솔로몬이 누렸거든요. 솔로몬이요 그렇게 못된 짓을 해도 영원에서 영원까지 누리는 은혜를 누렸거든요. 왜냐? 다윗 때문에요. 그러면서 다윗은요 시편 103편에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19절부터 22절까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배하며 또 하나님을 송축, 베레카, 2주 전인가요? 3주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베라카, 송축하기 시작합니다. 19절에는 특별히 하나님의 왕권을 선포해요. 하나님의 왕권으로 이 세상 만유를 다스리시도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뭡니까? 왕입니다. 소년 다윗으로 이 찬양의 고백을 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이 기록한 거 아니라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서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그 권위를 선포했다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자신이 왕으로서 하나님의 뭡니까?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을 자신이 왕이지만 받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만큼 나보다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만큼 나는 뭐예요? 하나님을 그만큼 경외한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뭐예요? 계속해서 지켜왔던 자였거든요. 실패하더라도 지키고, 다시 죄를 범죄하더라도 다시 회개해서 다시 돌이키고, 그만큼 하나님을 뭐합니까? 사랑하니까요. 경외하니까요. 그래서 다윗의 그 일생은 영원에서 영원까지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시거든요. 그만큼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함을 의지하고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왜냐? 하나님께서요 다윗에게는요 이런 생각을 항상 품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체질을 완벽하게 아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체질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먼지로 돌아가는 그 체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제가 우리말 체질을요 그 사전적 그 의미로 한번 찾아봤어요. 국어 사전에 찾아보니까 사람의 타고난 몸의 성질 또는 조직 등에 배어 있는 어떤 종류의 성질이냐 성향, 이것을 정의하기를 뭐합니까? 체질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요 체질에 따라 결국은 인간은 뭐예요? 그 성향이 뭡니까? 흙입니다. 먼지예요. 돌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어 원어로요 이 체질이라는 단어를 살펴보시면요
더 깊은 의미를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존재로만 말한 것이 아니라 우리말 체질을요 히브리 원어로 보니까요 예체르라고 합니다. 이 예체르라는 단어가 이제 제일 먼저 등장하는 곳이 창세기 6장 5절 말씀에 예체르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계획, 그 계획, 그러니까 체질, 다른 말로 계획입니다. 인간의 계획을 보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31장 21절에 보니까요 인간의 생각, 그것도 예체르, 인간의 체질, 인간의 생각, 인간의 계획을 아신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체르라는 그 뜻을 이제 종합해 보잖아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단지 먼지와 흙으로 돌아갈 체질이기에 이러한 체질 아닙니까? 이게 아니라 더 깊은 뜻이 있어요. 먼지와 흙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체질이기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한계가 가질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의 계획과 생각일지라도, 더욱이 그 인간이 가진 그 계획과 생각이 비록 부족할지라도, 연약할지라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이겁니다. 인간이 가진 그 계획과 생각이 너무나도 악할지라도 하나님은요 인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영원에서 영원까지 이르도록 놀라운 긍휼의 은혜를 우리에게 한없이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체질이 악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할 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체질이라는 그 자체가 뭡니까?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때로는 악한 길로, 악한 계획과 생각을 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저주와 심판을 베푸시는 분이 아니라 뭡니까? 귀를 주셨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요. 회복의 그 은혜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냥 너 말 안 들었어? 그러면 그냥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참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라니까요. 근데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게 그냥 구약을 읽어보면 그냥 한 번에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성질이 급하신 분 같죠? 예.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틀리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제가 직접 들어봤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체질이요. 한계를 말하는 체질뿐만 아니라 그 체질이 너무나도 악하고 세상 사람들이 보더라도 손가락질 할 정도로 야, 너 어떻게 그렇게 사냐? 어떻게 그렇게 행동하냐?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품을 수 있냐? 라고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한없는 그 긍휼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이다. 그 하나님을 포기하지 말라. 그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을 너희들이 절대로 잊지 말라. 지금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는 길이 무엇인 줄 아냐?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것이다. 이거예요. 뿐만 아니라 20절과 21절에서요. 다윗이 천사들과 천군을 향해서요. 이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며 말씀의 소리를 들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말씀의 뜻을 행할 것을 또한 그것을 순종할 것을 선포했듯이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그 율법의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그토록 소중히 여기고 되새기면서 사는 그 삶이 지금 우리의 체질이 너무나 악할지라도 부족할지라도 진짜 헛된 길을 걸을지라도 우리의 그 한계를 뛰어넘는 놀라운 승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이다.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설교 제목처럼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그 자체가 너무 웃긴 세상 아닙니까? 다윗 진짜 참 고시식하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또 꼰대 부리네. 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당신 세대에 필요한 거고 우리는 이거 조금 달라. 이렇게 말할 겁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본문 말씀과 너무나도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인간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인간은 그냥 한계예요. 그런데 한계가 없대요. 끝까지 부인하면서 스스로 영원할 수 있다고 이렇게 행동하지 않습니까? 특히 자신이 뭔가 만들 수 있고 해결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이제는 뭐 전화기가요, 이제는 뭐 AI 탑재가 됐다고 삼성이 이번에 만들었대요. 이제는 뭐 언어를 배울 이유가 없더라고요. 영어 때문에 막 이제 고민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알아서 그냥 통화하면요, 한국말이 그냥 저절로 영어가 되고 아랍어가 되고 뭐 프랑스어가 되고, 인공지능이 그냥 알아서 그냥 해준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인공지능으로 뭐든지 다 할 수 있지 않냐, 뭐든지 다 해결할 수 있지 않냐. 점점 세상은 계속해서 인간을 그렇게 유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창조할 수 있다라고 이제는 거기까지 갈 겁니다. 큰 오만을 지금 떨고 있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요, 하나님의 통치하심 뿐만 아니라 그냥 부모의 잔소리부터 벌써 벗어난 거 아닙니까? 그냥 부모 자체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하기도 싫고 자기 자식 낳기도 싫은 거고. 왜냐? 나를 건드리는 것 자체가 나 혼자 사는 게 편하지, 나 혼자 산다가 아니라 나 혼자 사는 게 편하다라는 거예요. 왜냐? 어느 누구도 나를 건들지만 한다라는 거예요. 건들지만 나 혼자 만들어갈 수 있고 나 혼자 해결할 수 있다. 세상은요,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로부터 어떠한 심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줄 아십니까? 그냥 그 현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아주 심각한데요, 나 혼자 나 스스로 내가 홀로 서는 거, 이걸 즐기는 자는요,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몰라요. 무엇이 죄이고 무엇이 선한 길인지 이걸 몰라요. 다시 말해서 옳고 그름의 그 기준이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현상이라는 거예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그래요. 옳고 그름의 기준이 없어요. 이게 사사기 말씀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사기 17장 6절, 사사기 21장 25절 동일하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기준이 없거든요. 그냥 내가 생각하는 대로만 행동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정확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진짜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습니까? 그렇죠. 왕이 없었죠. 근데 그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 왕이 아니라 사사들만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왕 없었잖아요. 그래, 말이 맞죠. 이스라엘 왕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왕 아닙니까? 근데 이스라엘 왕이 없었으므로 이게 핑계가 아니라 진짜 없었죠. 근데 이건 핑계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왕이 뭐예요? 필요 없다 이거예요. 필요가 없었으므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필요가 없었으므로 뭡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한 거예요. 왜냐? 자신이 뭔가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AI 있잖아. AI 있으면 뭐든 다 해결할 수 있다니까. 더 나아가 AI만 잘 구슬리면 내가 하나님처럼 뭔가 창조할 수도 있어. 뭔가 해결할 수 있어. 내 갖고 있는 이 지식이 최고야. 큰 오만을 떨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러한 세상을 향해서 지금 선포된 말씀이라고 우리는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진짜 그야말로 코에요, 딱 숨이 멈출랑 말랑 할 때 그때 내가 한계가 있구나 라는 걸 깨닫지 말고요, 코끝에 숨이 그냥 달랑달랑 그러는데 거기서 AI 찾아봤자 소용이 없다라니까요. 근데 꼭 그래요. 숨이 그냥 껄떡껄떡 하는데도요, 끝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인간이 가진 큰 오만과 교만으로부터 벗어나야 되는데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해야 되는데 경외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자녀들에게 나누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과 다스림을 받는 자에게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누려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의 은혜를 나뿐만 아니라 자녀들까지도, 미래의 자손들까지도 누리게 되는데, 지금은요,
그 모든 통치하심과 다스리심 무슨 국률이냐, 무슨 불쌍히 여겨. 그냥 나는 나 스스로 살아갈 거야. 내 힘으로 살아갈 거야.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죠. 그러나 결국에는요, 빨리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 좋지만요, 결국에 나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 나 스스로 행할 수 있다라는 거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 돼요. 더군다나 미국에서는요. 근데 결국에는요, 그 끝에서요, 결국에 깨닫게 되는 게 이거예요. 제발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결국에 깨닫게 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이 결국엔 필요할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토록 중요하구나. 이거를 결국에 깨달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설교를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거 오해하시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유튜브가 이제 막 하면서 여러 가지 설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설교가요, 보면요, 조회수가 제일 많은 이유가 있어요. 왜냐? 내 마음에 평안을 주거든요. 위로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성경 말씀을 읽어보세요. 다 위로의 말씀 분명히 있죠. 근데 다 위로의 말씀입니까? 내 마음을 치는 게 있어요. 설교 이꼬르 말씀, 김유한 목사의 설교 이꼬르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진짜 바이블을 들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이렉트로 그냥 나에게 말씀해 주신 게 있다니까요. 나를 찔르게 하는 말씀이 있다니까요. 그 찔리는 말씀이 나에게 깨달아진다면요,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이게 진짜 엄청난 말씀인데,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나에게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뭐예요? 믿음으로 그 말씀대로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목사의 뜻대로, 목사의 설교의 말씀대로 아멘 아멘 하면서, 그래 그 암흑의 목사 말대로 내가 살아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지금 갖고 있는 성경 말씀이요, 그 말씀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할 때, 이때요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을 받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뭡니까? 영원한 그 긍휼의 은혜, 영원부터 영원까지 자손의 자손에 이르게 되는 그 놀라운 그 긍휼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삶이요, 이 험한 세상에서 참된 승리를 누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를 통해서 다윗만 이 축복을 누린 것이 아니라, 다윗이 왜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했겠습니까? 왜 오늘 본문 말씀을 자기의 자손들에게 왜 이 말씀을 전달하도록 시켰을까요? 왜냐? 이렇게 살아야만이 내가 누렸고 내가 경험했던 그 축복을 전달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만을 송축하는 그러한 자만이 최고의 삶이다, 최고의 승리를 누리는 삶이다 라는 것을 지금 어떻게든 보여주기 위해서, 어떻게든 증거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다윗을 통해서요, 다윗처럼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림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날마다 베레카 송축하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믿음이 주님께 있기에, 이를 통해서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참된 승리와 또한 참된 그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스스로 할 수 있다는 큰 오만과 교만으로 하나님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체질뿐만 아니라 나의 생각과 계획까지도 모두 다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더 나아가 주님의 그 품 안에 안길 때만이 참된 위로와 평강이 임하여질 것임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그 긍휼의 그 은혜를, 그 긍휼의 그 은혜로 하여금 영원한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능력의 말씀을 듣고 또한 행하며 그 뜻을 이루는 참된 주의 백성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의 목적이요, 다윗처럼,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그 이름만을 송축하는 것임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